오늘 새벽은 열왕기하 9장 그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에 보면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데 그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풍성하고 풍요와 늘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과 감격이 넘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인생이 허망하고 그 삶이 티끌에 불과하다. 그러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왕기 그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정 시대로부터 시작된 사울 왕으로부터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 그리고 남왕국의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 왕까지 그 이스라엘 열조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 또 사무엘서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이지만 그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29절까지는 그 앞에서 먼저 죽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우리 성경은 요람이라고 약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요람과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죽음이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을 다스리던 요람과 남왕국을 다스리던 아하시아가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그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왕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또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과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전래 동화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읽는 그 동화책으로 기록된 많은 동화 또 이야기들을 보면 그 이야기 속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부러울 것 없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왕들이 대부분 그 동화책 속에 등장하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옛날 옛적에 어디에 무슨 나라에 행복하게 살던 왕이 있었습니다. 또는 이 왕이 누구누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로 그 동화나 또 전설에 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왕은 참 행복하구나. 왕은 참 부족한 게 없구나.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불행이 없는 정말 기쁨, 늘 그 인생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왕이구나. 그래서 어린 시절에 다짐은 아니지만 나도 이런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어린아이의 동경과 꿈 같은 것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그 왕들이 정말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 불행과 겹겹이 둘러쳐지는 그 참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왕은 참 행복한 왕이었는데 왜 여기에 나오는 왕들은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할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되면 행복하겠다. 왕이 되면 부러울 것이 없겠다. 왕이 되면 참 그 삶이 복되고 그 늘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으며 살겠다. 사람들은 그래서 저마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왕이라는 말을 잘 붙이는지 몰라요. 족발을 조금만 잘해도 뭐 족발 왕집, 뭐 순두부를 조금만 잘해도 뭐 모든 것에다가 다 그냥 그 왕자를 붙입니다. 왕이 되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왕국의 아하시아는 아주 그 비참한 그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고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왕들과 다른 관점, 다른 세계관,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하면 비록 우리가 왕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맞이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은 다르게 그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뜻에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 정말 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11개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들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끝내게 된,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요람도 아하시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땐 그들이 왕이든 그들이 장군이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인기를 가지고 있든 결국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정말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악인의 삶의 마지막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삶이 복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왕이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이 주는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악인의 꾀를 쫓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는가. 시편 1편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뒤에 그는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 이 군사 대국을 이루고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과 힘을 겨루고 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북왕국과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선조들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도를 따라 주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될 것인가? 아마 이것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뒤에 처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개인과 국가적인 운명이 달린 그 선택의 요소가 아니었겠는가. 그래도 일개 왕인데 사소한 감정에 이끌려서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선조들이 하는 정치적인 것, 역사 이야기를 다 수렴한 뒤에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지 아마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익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끌려 결국 이 북왕국 요람과 손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꾀, 인간의 생각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생각을 유보시키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왜곡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때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상황에 몰려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생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걸 따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의와 뜻을 드러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는 결국 그의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고 인간의 꾀를 쫓고 생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끌려 이 북왕국과 연대하게 된 데에서부터 비롯된 불행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로에 설 때마다 생존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조건이 되어 늘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요람과 그 아하시아가 이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은 결국 악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하시아를 보면서 아하시아는 참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참 무의미한 죽음을 당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하시아가 죽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 북왕국 그 요람 왕과 함께 있다가 결국 죽음을 당한 것 아닙니까? 이 요람이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갈 때 아하시아에게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함께 병거에 타서 나갔다가 예후에게 요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죽이라고 명령해서 결국 정말 허무한 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다가 그 죄인과 함께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 서 있다가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아하시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길을 통해서 아블리엠으로 달리면서 그 전차를 몰았습니다.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어요.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에 거하고 이스라엘에 거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 아하시아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의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1편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왕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권면해 주시는 내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의 길, 하나님이 볼 때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두 왕이 한순간의 예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 왕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로 가야 형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아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왕의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 길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